기도하시고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기에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세월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삶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그 은혜로 이곳을 걸어서 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건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께서 마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외대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외대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외대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대 학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외대 학생들이 이곳에서 잘 배워서 성장을 거듭함으로 인류의 인재가 되고 민족의 리더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자막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에덴 동산에서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인간이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어야만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원죄라는 아주 크나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이 타락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장소, 또 최고의 아름다운 자연들, 그리고 최고의 좋은 환경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를 만들어 준 곳이, 어쩌면 천국과 같은 곳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가지는 성경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환희의 장소, 기쁨의 장소인데, 정말 행복하며 미소 지으며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부산 외대도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인류가 회복하여서 돌아가야 할 땅의 상징성을 가진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가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또 그 땅이 정말 축복받은 땅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선교 나가고 전도 나가고 우리 직장에서도 화낼 일 꾹꾹 참으며 또 더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회복해야 할 땅이 또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그러니까 에덴과 사막은 완전히 대치되는 곳이죠. 사막은 황무지고 그곳에서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정말 척박한 땅이 바로 사막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고요,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거주하기 힘든 곳이 바로 사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덴은 어떠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은 과실들이 많이 열렸고 물도 굉장히 깨끗한 물들이 흘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곳에서는 생명이 다 자라나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의 어떤 퇴폐한 모습들 속에서 에덴 같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에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땅에 대한 얘기들이요,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 한국이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일하러 왔다든지 또는 여행을 왔다든지 또는 공부를 하러 왔을 때에 너무 이 한국은 깨끗한 도시고 범죄도 발생하지 않는 정말 안전한 곳이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이 한국입니다. 어떤 그 해외 여행을 한국에 왔다가 이 서울의 그 깨끗함을 보고 반해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때 슬퍼서 울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이 한국은 안전한 곳이고 정말 좋은 곳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국에 있는, 특히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여전히 부족한 면모가 있고요. 그뿐 아니라 영적인 시각에서 또 우리가 한국 땅을 바라본다든지,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우리의 직장의 모습을 본다든지,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본다든지 하면 이건 역시도 조금 만족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손 놓고 그냥 있어야 될 것인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 에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신 것이 또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는 우리 교직원들 또는 우리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곳, 또 가정들, 직장들, 학교들,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그곳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이 2장 15절 보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봤을 때 너무 자연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곳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두면은 좀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뿐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냥 둬도 에덴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스리고 또한 지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요즘 들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우리가 이 환경 파괴를 하고 이 기후의 위기가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만만 둬도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진 않을 텐데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은 사실은 인간들의 욕심이고 함부로 쓰는 에너지 때문이고 또 이 자연들을 돌보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어쩌면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폭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에 너무 함부로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구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를 보니까 이 싱크홀이 생겼는데 이 싱크홀에 막 그냥 차도 빨려 들어가고 전봇대도 빨려 들어가고 처음에는 요만큼 파였다가 나중에는 엄청 깊이 파여가지고 그쪽으로 다 쏠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들은 기후의 위기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다스리지 못하시는 선생님들도 가끔씩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의 화가 올라오니까 이분은 자기를 좀 다스려야 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어요. 학생들에게 말을 조금 함부로 하고, 그리고 좀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되도록 말을 하고, 그리고 뉘앙스라고 아이들은 표현을 하는데 감정이 묻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학습 효과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교사라고 한다면 교사는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는 월급 액수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아이가 조금 삐뚤어진다든지, 또는 아이가 이런 부분을 하면 굉장히 독특하게 잘할 아이고 잠재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교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급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 아이들을 잘 다듬어서 사회의 인재로 보내고, 또 이 국가의 인재를 만들어내고, 인생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만들고, 인생이 훌륭한 교수님도 만들고, 인생이 훌륭한 선생님도 만들어 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뭐냐면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다스림이 때로는 우리가 내 편하자고 생각을 해서 기후와 환경을 막대하는 것처럼 이 학생들을 막대하게 됐을 때는 정말 위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망가질 수 있으니 학교라는 곳에 와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배울 때 잘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위치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자기의 사명들 정말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기 하길 원하고 계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 가려고 하면 그곳에서 잘 다스리며 잘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2장 16절 17절에 보면 임의로 먹되 그리고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먹으라 먹지 마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성경학자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른 존재들은 본능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요,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대가 외대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될 때 그곳이 에덴 동산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외대의 면모는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외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대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근간 위에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자 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정말 외대가 에덴과 같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그곳이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교도
학생들이 행복하면 학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잘못하면 학교가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도 이 전학이 한 명이 왔는데 이상하게 이게 학폭에 연루된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이 교칙을 잘 지키고 학폭하지 마라고 얘기해서 학폭을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학교는 조용하고 학생들이 학업하고 인성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이제 학폭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야 되고 또 조사위원회 넘겨서 교육청에 또 넘어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거치게 됩니다. 사안 조사를 해야 되고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 학교에서 사실은 학생들이 훌륭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곳인데 이게 경찰서처럼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학교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 잘 듣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면 그것은 정말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로부터 학교도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될 일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문제가 커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것인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부산외대가 외대다워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일들을 잘 구분해서 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학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덴의 모습을 갖춘 외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8절 말씀에 한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처하는 것이 조초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말씀이 좋지만 특별히 또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힘과 힘이 합쳐지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것이 최고의 헌신이 되어지고 더 큰 헌신이 되어지고 더 행복한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합력해지지 않으면, 삼겹줄로 동여매지 않으면 쉽게 끊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합력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는 정말 그 있는 그곳이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 되어집니다. 요즘 이제 이 대학에서도 그 협동 수업을 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또 협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발표하고 자기는 그 역할에서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교과 세특에 적어서 또 해라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잘하는 것, 그것도 나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이 직장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면 돕는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고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최고의 경작 파트너들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는 올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지게 됐을 때 이제 그곳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게 되면서 그곳은 에덴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과 더 잘 지내시고, 직장의 직원들과 더 잘 지내시고, 우리 친구들과 학생들과 더 잘 지내시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함으로써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각자의 공동체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두 주기도문 드리시고 오늘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